자, 강의한 15페이지 낙천주의예요.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낙천주의로 아이들은 세상이 자기에게 친절하고 희망이 있으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연스레 믿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의 그 사랑, 애착 형성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다. 자, 몇 살일까요? 애착 형성, 엄마와의 신뢰. 자, 26페이지를 살짝 빨리 보세요. 예. 아래쪽을 보시는 게 빠릅니다. 엄마와 애착 형성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애착 형성이에요. 그 애착 형성을 통하여서 엄마의 그 사랑의 눈빛 그리고 비언어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거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구나. 엄마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채워 주고 보살펴 주는구나. 내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충족해 주는구나. 이 세상은 신뢰할 만하다. 이 세상은 안정적이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시기예요. 자, 언제예요? 그렇죠. 영악이죠. 영악이 0세부터 1세예요. 벌써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막 우거지상이 되는 분들이 좀 계셔요. 왜 그럴까요? 난 그런 거 몰라. 근데 나는 지금 현재 벌써 나이를 훅 먹어버렸어. 근데 0세에서 1세 사이에 내가 애착 형성을 느끼지 못했어. 엄마의 사랑, 엄마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 말도 안 돼. 나는 항상 애쓰고 힘쓰고 내가 뭔가 해야 돼. 뭔가 내가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모드로 나는 살아왔어. 나는 사랑을 몰라. 나는 보호를 몰라. 보호자가 뭐야? 나는 어릴 때부터 성인 아이처럼 자라왔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하고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어.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존중받지 못했어. 그리고 애착 형성, 스킨십 이런 거 난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가? 난 그걸 잘 몰라.' 라고 느끼는 분들. 지금 보니까 얼굴이 심하게 이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애리고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쵸? 괜히 기침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애리고 아프고 힘겹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셨던 분들이 계셔요.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파. 그리고 굉장히 그냥 슬퍼, 힘겨워 이런 분들이 지금 계셔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나는 0세에서 1세 때 영아기 때 엄마한테 사랑받는다, 애착 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게 쭉 가볼게요. 자, 계속 그다음 구절을 계속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낙천주의와 믿음은 친밀감의 핵심적 부분으로 낙천주의는 우리에게 세상의 밝은 면을 보게 한다. 네.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바라볼 때 사탕 줄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어른을 뭐라고 볼까요? 정말 좋은 분이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사탕을 준대. "아이스크림 사 줄게. 가자." 이러면 어린아이들은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볼까요? "위험하다. 저 누군 줄 알고. 위험하다. 뭔가 속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보지만 아이들은 세상을 낙천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모르는 아저씨가 자꾸 놀아줘.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줘. 모르는 아저씨가 나 혼자 놀고 있다고 참 불쌍하다고 안 됐다라고 하면서 "아저씨가 같이 놀아줄게."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어떤 반응을 해요? 여자아이를 그렇게 아저씨가 막 놀아줘요. 그러면 엄마들 어떻게 반응해요? "그 아저씨 위험하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요? 너무 좋은 아저씨야. 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저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안타까워요. "왜 위험해요?"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여자아이를 혼자 놀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그냥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계속 사주고 그리고 "아저씨랑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위험하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해 주셔야만 돼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쵸? 나한테 잘해 주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모르는 아이한테 그렇게 한 번 정도는 뭐 모르는 아이한테 뭐 이렇게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그 아이한테 뭔가 계속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낙천주의가 있기 때문에 낙천주의.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밝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엄마가 내가 엄마 필요해. 뭐가 필요해? 엄마 배고파요. 엄마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엄마 나 혼자 있는 거 싫어요. 엄마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뒤에 보세요. 저 엄마가 힘이 세서 힘이 남아 돌아서 저 아이를 저렇게 큰 아이를 안고 있을까요? 팔이 끊어져도 벌써 에셀이 눈치챘어요. 이제 아가가 아니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아이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안아주고 뭔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신뢰감을 얻어요. 엄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벌써 이 얘기를 하니까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우리 엄마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게 아픔이 딱딱 건드려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를 그때로 가셔야 돼요. 0세에서 1세 때로 가셔야 돼요. 예. 0세에서 1세 때로 가셔서 어떠한 것들을 욕구를 충족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 나를 위해 존재한다예요. 그런데 성인 아이인 엄마가 그렇게 해 주는 경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한테 심하게 집착하는 경우 있어요. 아이를 심하게 아이한테 너무 잘해 주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 같이 울기도 하고 우리 아이를 갖다 누가 때렸다. 우리 아이한테 뭐가 함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못 견뎌 가지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건들면 내 안에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훅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고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의 어릴 때 그 모습과 이 아이가 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저 때 보호받지 못했어. 나는 저 때 학대를 받았어. 나는 저 때 혼자 있었어. 나는 요구할 수도 없었어. 나는 외로웠어. 나는 혼자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건드려지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인 아이가 이 내면 아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 막 이렇게 심하게 좀 챙겨주고 이런 부모 보면 '어머 엄마가 참 부모가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못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인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가 내 모습이 보여져서 그 아이한테 내가 집착하고 상처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만 건들면 훅 하고 이성을 잃거나 막 폭발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이를 딱 건드렸을 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거나 그냥 애 데리고 훅 가버리거나 그러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은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어린 아가 의 그 부분이 건드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 이전에 내 내면 아이를 먼저 치유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아이를 돌봐줄 때 건강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그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는 어릴 때 슬펐어. 나 어릴 때 기억이 없어. 나 어릴 때 조금 외로웠어. 나 어릴 때 좀 힘겨움이 있었어. 이런 경우 있죠. 어릴 때 하면 두려웠어, 무서웠어. 뭐 어릴 때 하면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 그냥 괜히 마음이 우울해져. 이런 경우 있죠. 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그 기억이 아예 안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경우들은요. 그 어릴 때의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한 경우는 내 마음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요.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뭐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지." "맞아." 라고 손 드시는 분.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해."라고 느끼시는 분. 어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인제 느끼셔도 좋아요. 어 느끼셔도 좋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 첫째로 내 위치가 어딘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치유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아프다, 내가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 그러면 그때서야 그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병원을 찾아가거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이거의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문제 의식을 느껴야지 찾아가거든요. 근데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경우 정말 많다는 거야. 진짜 괜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의식 가운데 심하게 골마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망상 속에 잡혀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런 케이스였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인제 첫째 딸이고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그리고 저를 바닥에다 안 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저 옷에 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옷을 갈아입히고 새 걸로 하고, 저희 이모가 제 기저귀를 살짝 베었으면 그거를 삶아서 빨아야 되고, 예. 이제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만지면 못 만지게 하고 빨리 닦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저를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첫 아이니까 굉장히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나 보다.'라고 머리로 그냥 이해를 했지만 내 가슴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느꼈더니, 그랬더니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제 무의식 가운데서는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느끼지 않고요. '내가 엄마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무의식 가운데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인형인 거예요. 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동생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동생 갖고 싶니?" 그러면 "동생 때려 주려고요. 동생을 괴롭히려고요. 나 동생한테 잘해 주기도 할 건데 동생을 갖고 놀려고요." 느낌이 뭐냐면 동생이 누굴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대하듯이 내 동생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동생 빨리 낳아 달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처럼 이게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자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고 싶었으니까. 내가 딸아이를 갖고 싶었으니까, 내가 아들을 갖고 싶었으니까. 혹은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를 갖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울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런 족쇄로 이렇게 갉아먹는 거. 다른 말로 완벽주의 기질의 엄마, 완벽주의 기질의 아빠는 나를 위한
존재인 거예요. 이 아이가. 제 말 이해하세요? 예. 사랑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아이가 내 조건에 맞춰줬을 때 사랑이 가는 거고요. 이 아이가 사랑의 조건에 못 맞춰주면 그러면 이 완벽주의 부모는 어떻게 피드백이 가요? 넌 그거밖에 못해.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옷은 이렇게 입으라고 했잖아. 라고 많이 혼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느낄까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느낄까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아이는 0세에서 1세 때 대부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기억이 난다라고 한다면 천재겠죠. 하지만 그 엄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가를 이렇게 키울 때에도 그 기질 그대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닥터 진아영 그 박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아이를 낳으면 정말 잘 키울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셔서 내가 아이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나영아, 아이는 엄마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가 있는 거야. 내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울 건데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아이를 엄마가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박사로 아니면 훌륭하게 발레리나로 아니면 천재로 이러한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아이로 내가 잘 키울 텐데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엄마.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를 엄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 말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대부분의 아빠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무의식 가운데요 집착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버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처의 반응이다. 상처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무의식 가운데서 이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여러분들 메타인지 시켜드리기 위해서 내 부모가 성인 아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빠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완벽주의 부모님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주의예요 라고 한다면 내 부모님 중에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완벽주의 때문에 그 박스 안에 나는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그 어린 아가가 지금도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서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지금도 자녀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종의 영이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들은 메타이가 잘 안 돼요.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 아니요, 망상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지났는데 그럼 뭐 원망하고 살라고요? 뭐 슬퍼하라고요? 어쩌라고요? 라고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감정은요. 내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내 무의식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왜 조종을 할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종이에요. 그게 근본 뿌리가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나온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내 욕구, 신뢰하는 이 기본적인 뿌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직면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애착 형성이 안 돼서 그랬구나. 0세에서 1세 가운데에서 이 신뢰하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갖는 믿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욕구 충족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비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치유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속사람 치유가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 욕구가 지금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인식도 못하고 인정도 못해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이거를 인정하고 인식하면 속사람 치유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속사람 치유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 가장 강조하는 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먼저 되셔야 돼요. 나는 괜찮아. 아니요. 착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부분 저의 어머니 세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 성인 아이세요. 대부분이 성인 아이세요. 성인 아이가 아닌 분들 제가 아직까지는 거의 못 봤어요. 아직까지 거의 못 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전달이 내 사랑 욕구 가운데 내가 상처로 인한 반응으로 아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거 맞아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0세에서 1세인 나는 그 사랑을 못 느낀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이 차이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한 건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0세에서 1세 때의 지연이는 0세에서 1세 때의 지연이는 그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0세에서 1세 때의 지연이가 그 사랑을 느끼게끔 그거 욕구를 채워주는 작업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들어가는 게 속사람 치유예요. 그것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러면 이 애착 형성이 되어지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세상은 아름답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내 욕구가 충족되니까 정말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나오는 열매로 내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신뢰를 잘 못해. 불신. 나 잘 신뢰하는데요? 아니요. 컨트롤을 해요. 조종을 합니다. 불신이에요. 근본 뿌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나는 좀 컨트롤이 좀 강하다. 나는 강하지 않은데요? 주변에서 자꾸 강하대요. 왜 저러지요? 이런 경우 있죠. 그거는 인격이 돼서 그런 거예요. 컨트롤의 인격이 돼서 나만 못 느끼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경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신으로 인해서 컨트롤하는 거고 불신을 인하여서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꽉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에 애착 형성, 그 0세에서 1세 때의 그 욕구 충족,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한 존재다라고 이 0세에서 1세인 내가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신뢰를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현재 내가 쥐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현재 자꾸 여러분 말 가운데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언어가 좀 세게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부정적인 언어와 비판적인 언어가 쉽게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불신이에요. 뭔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어린 0세에서 1세의 이 아가가 지연이가 비판, 부정적인 그러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결과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런 것 같네. 지금 현재 내가 그런 것 같네. 라고 인식하시면 그게 메타인지가 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난 이걸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속사람 치유가 들어가요.
속사람 치유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러한 시간을 좀 누릴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가면서 0세에서 1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그 주님과 함께 엄마와 함께 그 욕구 충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달라져요. 예. 시각이 원래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DNA는요 낙천주의라니까요. 낙천주의예요. 세상은 참 아름다워. 세상은 아름다워 하는데 내가 비판적으로 얘기해,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예.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비판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어두운 곳이야. 세상은 이러이러한 곳이야. 라고 부정적인 마음이 훅훅 올라오는 거. 분노가 올라오는 거. 거역의 영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이 아이와 이때 0세에서 1세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애착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기를 주로 엄마와 어떤 관계 있을까요? 뭐가 많이 접촉이 될까요? 그렇죠. 신체적인 접촉이에요. 엄마가 모유를 먹일 때 아이를 안고 먹여요. 그러면 그리고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웃으면서 먹여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안정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0세에서 1세 때는 뭐가 또 필요할까요? 내 존재가 뭔가를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0세에서 1세는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인식조차 못하는 나이예요. 다른 말로요, 0세에서 1세 때는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다. 나는 환영받는 자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존재감이 힘이 생겨요. 이런 아이들은 이 존재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요. 예. 누군가가 뭐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어져요.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군가 뭐라고 해도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그 부분 내가 고치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런 부분 나 있을 수도 있겠지. 알았어. 그럼 내가 그 부분 조심할게. 주의할게. 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날 무시해? 또 나를 공격하네? 혹은 날 싫어하나 봐. 나랑 눈도 안 맞춰주네? 나를 싫어하나 봐. 내 인생도 안 받아주네? 나를 싫어하나 봐. 존재 자체를 거절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내가 거절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 내가 태어났을 때 0세에서 2세 때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그냥 존재 자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뭘 받아야 돼요? 웰컴,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기쁘다. 파티가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 아이가 느꼈거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려요. 내 지금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 성인이 된 지금의 감정이 아니고 0세에서 1세 된 그 지연이의 감정을 아셔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때 이 아이가 환영을 받지 못했거나 이때 이 아이가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면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 가운데 마음에 힘겨워요. 저 사람이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남자라고 무능하다고 저렇게 나를 저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열등감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나의 여성성, 나의 남성성에 대해서 막 혼동이 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0세에서 1세 때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그때 그 아가는 느낀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속사람 치유할 때 가장 에너지를 쏟는 게 뭐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예. 나
지금의 나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고 그 사랑을 난 받아들이니까 나는 어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렇게 귀동이로 난 키웠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랑받았겠지라고 지금 현재 나는 느끼는데 내 감정은 내 안에 있는 0세에서 1세의 그 어린아이의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속사람 치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속사람 치유해도 안 들어간 사람 요거 때문에 이 혼동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이 0세 때 지연이가 이러이랬구나 라고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어 쭉 들어가면 그러면 이 아이가 회복이 빨라요. 성장이 빨라요. 그리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 아시면 돼요. 결과물 갖고 내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 내가 자존감이 높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다.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소중한 아이다. 나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런 존재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나의 나됨.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만족해 라고 지금 현재 느끼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0세에서 1세 때로 가시면 돼요. 속사람 치유할 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상처의 원인 계속 갑니다. 아이는 동물과는 달리 본능 계산 시스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이 없기 때문에 양육자에게 배우며 내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무시당하거나 창피를 당할 때 그 아이의 개방성과 믿음은 죽어버리고 신뢰하고 낙천적인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양육자의 보호에 기댈 수 없게 되면서 아이는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이 되어버린다. 네, 잠시만요. 자, 이 아이가 무시당하고 창피를 당할 때 개방성과 믿음은 죽어버리고 신뢰하고 낙천적인 힘을 점점 잃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요. 비언어적인 그 감정을 받았어요. 눈빛. 엄마가 슬퍼. 양육하느라고 너무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겹고 슬퍼. 그래서 엄마의 표정이 항상 우울해. 그럼 이 아이의 표정이 어떨까요? 우울해.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그것도 영향이 가요. 그리고 엄마의 감정도 그대로 영향이 가요.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원하지 않는 아이 혹은 이 아이에 대해서 나는 아직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든가 나를 결혼하기 전에 나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원했을까요? 웰컴하고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도 이 아이가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혹은 남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자인 거예요. 혹은 엄마 아빠가 딸을 원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남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러면 이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들. 그러니까 부모의 이 감정이 그대로 비언어적인 게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를 웰컴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정말 섬세하죠. 미세하죠. 그렇죠? 예. 참 혹은 엄마 아빠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맞벌이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아이가 덜컥 생겨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낳았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죄책감과 우리 아이가 그런데 어떡하지? 이런 표정하고 계신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비언어적인 이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 아이 진짜 사랑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그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 가운데 그냥 인정해 줘요.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습니다. 이러한 단절이 계속되면 아이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된다고 믿어버린다.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양육자를 끌어들여 그 일을 대신하게 한다. 네. 자, 비판적이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없어. 내가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그런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내 안에 비판적인 눈으로 저건 저래서 저럴 거야. 저건 이래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영아기 때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울적인 비관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런 아이는 건강한 자기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강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소중한 아이다. 나는 존중받는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는 뭘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방금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그걸 충분하게 주님과 함께 받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0세에서 1세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프로세스하는 시간 혹은 속사람 치유를 받는 그 시간 가운데 이 포인트 되는 이 감정들 있죠. 영아기 때 받아야 되는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이 달라져요. 나의 여성성, 남성성에 대해서 건강한 성의 개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또한 나는 뭔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난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혹은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있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욕구 충족이 되잖아요. 이 영아기 때. 그러면 나는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나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이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요.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를 제대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 애착 형성이 되어지면 그리고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있죠. 성중독 아니면 음란물 중독 이런 쪽으로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음란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음란물 중독 몇 위래요? 1위랍니다. 1위랍니다. 이거는 목사님이고 애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할 것 없이 남자들 대부분이 99%가 너무 과장됐나요? 아니면 90% 이상이 음란물 중독이라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음란물 중독, 성중독에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이 된 사람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요일 날 얼마 전에 그 부모 교육을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성교육을 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성교육을 저는 그때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교육을 학교에서 안 해줬고 그리고 부모 대상으로 성교육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훅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교육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음란물 1위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성적인 문제가 이제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바벨론 음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음력 성의 문제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서 음란 문제로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통과했다고요? 3%, 5%, 7%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사람이에요. 심각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음란 중독이 많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뭐 어린 아이들 일반 그런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지금 몇 년째 1등이래요. 그렇죠? 네. 소비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하고 더 괴상한 걸로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계속 만드는데 그런 게 계속 우리나라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슈화되어져야 돼요. 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르쳐 주고 이걸 지도를 못 해 줘요. 세상 사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뭐 어린아이 동화책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그냥 성교육하고 끝내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교육을 이렇게 시켜 주셔서 인기 강사가 되어졌대요. 네. 이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넝크리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딸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지금 키우는데 너네들 대학교 가기 전에는 절대 연애하면 안 돼. 이성교제 안 돼.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이 워낙 성 문제로 인해서 문란해지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막 깔깔깔깔 웃고 비웃었어요. 어머니 조선시대에 사시나요?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신만 하지 마. 이렇게 교육해야 된대요. 그리고 임신 안 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성결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면 아무나 해도 돼. 그런데 네가 사랑하면 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줘. 지금 이 얘기하니까 그 정도면 괜찮겠네라고 지금 여러분 표정이 지금 내가 원하면 한다. 괜찮네. 뭐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결혼 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전 혼전 순결도 중요한데요. 혼후 순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음란물 중독이 이제 초등학교까지 갔대요. 근데 초등학교 30%. 예, 중고등학교는 이미 90% 이상이 다 그냥 음란물 노출되어 있대요. 90% 이상이. 예. 그리고 음란물 중독자가 벌써 초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이 이미 음란물 중독이 되어져 있대요. 음란물 중독이 되면 특징이 이렇대요. 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한대요. 그리고 한번 해보면 그것 가운데 병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그냥 가버린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뇌가 망가진대요. 뇌가 망가져서 내가 원하면 상대방도 원한다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래요. 그리고는 이 이성이 망가져서 짐승처럼 변해버린대요. 즐겼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적인 이러한 생각 자체가 파괴가 되어져서 그냥 죄책감을 못 느낀대요.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나 그거에 대한 이 양심이나 그거에 대한 상대방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못 느낀대요. 왜요? 음란물 중독으로 인하여서 이 뇌가 파괴가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뇌가 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음란물 중독이 있는 사람은 뇌가 비인격적으로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음란물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인격이 파괴가 됐대요. 인격이.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되어져서 그 무례하게 비인격적으로 언행이 되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두형 말초신경만 짐승의 뇌처럼
짐승의 본능만이 그냥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독이 된 사람들은 그냥 생각이 나면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그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양심적인 어떠한 부담감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느끼는 거 뭐냐면 하면 안 되는데 또 했네. 꼭 느낌이 그냥 길 가다가 돌에 넘어졌네. 이 정도로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이 된 사람은 음란물을 보거나 어떤 범죄 행위를 실제 행동을 했어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그냥 가다가 넘어졌네. 내가 또 실수했네.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이번에 돌 씹었네. 라고 하는 것처럼 들켰네. 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이러한 양심의 반응이 꺼져버려서 비인격화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음란물 중독된 자들의 비인격적인 이 뇌에 망가져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란물 중독이 되기 전에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간대요. 이미 중고등학생은 음란물 중독에 빠져서 지금 어른이 됐는데 어른들 가운데 음란물 중독이 되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했냐고 물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을 거예요. 네. 혹은 빠른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30%가 벌써 음란물에 노출되고 음란물 중독이 되어져 있대요.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가운데서 이상한 짓들을 변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노출되니까 정상적인 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그런 성의 대상으로 상품적으로 그렇게 뇌가 망가진 거예요.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말 종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격이 망가졌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서 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물 중독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회개란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고체계를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가운데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 짐승의 뇌에서 비인격화되어진 이 인격화되어진 이거에서 여러분들 탈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는 다른 게 없어요. 안 돼요. 그렇죠? 이미 됐으면 안 돼요. 자, 육을 죽이는 지름길 뭐다? 금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형을 달라고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회개형 달라고 작전기도가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 육의 본능,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마주신경 가운데 막 올라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꾸 했다라는 거죠. 패턴을.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건 뭐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하고 싶어. 그러면 절제. 하고 싶어. 절제. 다른 방향으로.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 근데 자꾸 이게 막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금식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육을 죽이는 거 혹은 영을 강하게 해야 돼요. 영을 강하게 해서 이 육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음란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 음란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속사람 치유가 들어가야지 사역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속사람 치유 어디 때로 가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영악이에요. 애착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애착 형성이 되면 성중독, 그런 음란물 중독 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애착 형성이 됐다는 건 욕구가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이런 쪽으로 변질된 저런 변태적인 그런 쪽으로 안 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영아기 때로 가셔서 주님과 함께 애착 형성 충분하게 그 애착 형성을 느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주님과 함께 이거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충분하게 이렇게 치유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제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사역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좀 밟으셔야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 영아기 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갔었는데요. 내 안에 이러한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혼의 구멍,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DNA를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그리고 세상은 참 사랑받는 곳이야. 사랑하는 곳이야. 라고 느끼는 그러한 안정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비언어적인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환영받는 존재구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세상은 신뢰할 만하다. 세상은 소망이 있는 곳이다. 라고 느끼는 이 영화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밝은 세상의 면을 보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그러한 곳 가운데에서 내 안에 애착 형성이 되지 못해서 변질된 그러한 사랑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나의 현실의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난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